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머릿속에 사랑하는 순애를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새날 새 시간을 먼저 하나님과 손목 잡고 동행하며 아버지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생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 믿사옵고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풍성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는 일마다 온전히 순탄하게 잘 되어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 내가 1년 동안 365일 동안 3명 전도 목적은 달성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그걸 향하여 땀 흘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열매를 상급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군대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 나라에 하필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쫄병이 생활이 엉망이에요. 이 대왕의 이름을 아주 먹칠을 해서 그래서 하루는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래 보초를 쓰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알렉산더냐? 네. 아주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너의 이름을 바꿔. 명령을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내릴 텐데 하나는 너의 이름을 바꿔라. 만약에 그것을 못하겠거든 너의 삶을 바꿔. 이렇게 명령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명령.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생애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든지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롭게 새날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축복받는 새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새해 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한 천국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의식이 들어있으면 축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과 모든 일을 가졌어도 마음속이 이미 천국의식이 없고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들어차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실패입니다. 황금방석에다가 온전히 뉘어놔도 그는 거지로 금방 들어. 그러므로 문제는 반대로 천국의식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심지어 운막 속에 집을 놔도 대골 같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놔도 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천국의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루하루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식을 좀 채우려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환경과 시련에 겹치다 보면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이 쌓이면 분노를 낳고 분노가 결국은 쌓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러한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면 끝내는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의 삶인데 사람이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참으로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천국의식을 마음에서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의식으로 꽉 들어 채우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화가 나서 차를 몰고 가서 들이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울증이 걸리니까 극도로 치밀은 분노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출 방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병이 하나의 우울증인데 오늘날 특히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생활의 여건이 되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 새 지난날 회개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식으로 꽉 채워서 이제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우울한 것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은 보나 안 보나 이 새해는 또 어두운 한 해 그리고 또 실망과 또 절망과 좌절이고 자기 혼자만이 좌절이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사람까지 다 좌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며 축복받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이 천국의식의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생활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감사하며 살자. 아멘. 이 감사의 의식은 천국의식의 제1호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 맨 입만 열면 무슨 감사해. 뭔 감사할 게 내가 늘 뭐가 있다고 감사냐. 멕시코의 한 지방에 한 장소에서 똑같이 한쪽은 온천이 솟아오르고 한쪽은 냉수가 쏟아오르고 이게 실제적으로 멕시코에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래야 안내한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겠네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는 대처는 왜요? 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한물에서 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요 빨래를 하러 와가지고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에 큰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과거에 젖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나 축복과는 답을 쌓는 사람은 오늘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지난날 과거의 모든 아픔은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불화가 심해서 우울증에 걸린 한 부형님이 사나이 있었는데 그는 고등교육도 받았고 사회적 지위도 온전히 그만하면 남부를 게 없으며 좋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는 조금도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갖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로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빈번하고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그러기만 하면 부부가 소소한 것에 싸움박질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출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차, 3차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타방에 들어가서 온 마음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좌절되니까 쉼터를 찾는 것이 술집으로 2차, 3차에 가서 포근한 잠자리에서 푹 자고 아내가 차려주는 정성이란 게 식당에서 아침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음식을 다 먹고 부드럽고 상냥한 배움과 사랑의 배움을 맞으면서 출근한 남편의 직장 분위기가 어떠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마 기분 나쁘게 왔던 부하 직원들도 이 상사의 마음이 좋으니까 다 웃을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이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렇고 아무리 자신이 어떤 재주가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짜증을 내고 바로 고함을 질러 부하들을 겁먹게 하고 일처리에 있어서도 성질대로 해버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절망적인 사태가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부른 겁니다. 가뜩이나 우울증에 걸린 그에게 해고란 극악이었지요. 그는 아내 때문에 망쳤다는 생각을 하고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올랐고 이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직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판에 옆에 어떤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와서 이봐 어찌 인생을 패가망신하려고 나하고 함께 교회를 가자. 하나님을 믿어보면 당신의 인생이 나가죠. 이 말에 마지막 못해 그래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가서 보고 죽지 뭐.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간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감사야말로 축복이라고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감사가 정말 좋은 거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사실 기독교와 무관하다고 생각해도 감사는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예의로운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고 그 다음에 감사는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천사다운 순결의 성품이 바로 감사의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도 그렇거니와 하는 일도 그렇거니와 감사야말로 천국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의 의식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어깨가 쩍 벌어지고 활기가 넘치고 얼굴에 화사하고 신바람이 나는 무병장수가 보약과는 상관없습니다. 감사의 보약을 먹으면 무병장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면 죽을 병도 낫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개척이 힘든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이 개척 정말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위암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미움도 먹지 않냐고 입을 굳게 다문지 말이 없습니다. 청천벽약 아닙니다. 요만큼 생각하고 있던 이 사모님이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어쩌다가 내가 이 못난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나발 불더만 내 이 젊은 나이에 위암에 걸려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 남편이 그냥 쥐어뜯고 싶이 믿고 그래서 속이 찝어지고 참고 말 한마디 하고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해간대로 설교할 수도 없고 이 부인이 집에 들어가면 부인의 눈치보리야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러다가 고민고민하다가 감리교 신학대학장 윤성복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한절 이렇게 됐어. 자네 얼굴이 왜 그래? 형편이 이렇게 되버렸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지금도 내가 시킨 대로 하지. 그래. 예. 지금 빨리 가서 노트를 한 권 딱 사다가 얼른 부인한테 주시고 그리고 주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의 인생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른 달려와서 이 젊은 자기 부인 사모한테 그걸 내주면서 여보 내가 그 학장 윤성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트를 주면서 감사할 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데 이 남편이 말도 못하겠고 신경을 부릴까봐 겁은 나는데 그 목사님 핑계를 대고 줬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또 잘못했다 그러니까 건들면 또 폭발하니까 나왔는데 이 사모는 젊은 사모가 젊은 나이에 죽게 생겼으니 아주 캄캄한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닌가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하고 몇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감사할 걸 찾아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또 적고 적다 보니까 또 적고 며칠을 적었는데 며칠 지나서 점점 얼굴이 좋아지고 점점 다리에 위암에 의해서 통증이 오는 것이 통증이 사라지고 완전히 한 번씩 살더만 건강해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감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해 축복을 받고 싶은가? 아예 습관을 바꾸세요. 인생은 습관을 끊어고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입이 하마처럼 벌어질 정도로 감사하며 웃고 사는 게 최고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생애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는 활기를 샘솟게 하고 분노와 증오를 사귀는 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축복인 것은 감사할수록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겨난다. 놀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과 불평과 신경질과 싸움으로 정말로 얽히고 심신이나 모두가 지치고 녹아지고 완전히 부서지죠. 여러분 똑같이 이례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생각하며 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과 좌절과 우울 속에서 원망 불평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차이는 대단한 겁니다. 차이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겉에서 날마다 웃고 싱싱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나 뭐 사는 새끼 똑같이 먹고 또 항상 신경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막 신경내는 똑같이 삼세지 먹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엄청난 차이. 세월이 가면 금방 하나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죽음으로 가고 한 사람은 무병장수 천주를 누리는 행복한 콧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 기쁨이 샘솟고 신뢰가 쌓이고 희망이 솟아나며 모든 심신이 건강해지는 기적이 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예상을 능가하는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변변하게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절 따라 유행 따라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마음대로 멋을 부리는데 이제 갓 30 정도밖에 안 된 이 젊은 부인에게 그러한 일은 충격적이고 자신의 마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큰 겁니다. 그래도요 그 30도 안 된 그런 젊은 이 며느리가 만약에 그러한 가난을 저주하고 남편의 무능을 증오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팽팽한 피부는 금방 쪼글쪼글 금방 찬주름으로 흉측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정은 남편과 시부모는 모두가 저주스러운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정말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냐고 신세타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신세타령이 나오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아니 허구 많은 그 남자 중에서 하필이면 이 남자를 만나요. 내 팔자가 어찌 이렇게 됐어 하고 훗날 모두가 못나 보이고 정말로 바보스러워 보이고 무능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완전히 가정 다 망가지는 거지. 인생 무너지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증오와 분노와 슬픔으로 막 짓눌려버린 사람의 인생은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피부는 윤택은 사라지고 완전히 아름다운 대신에 거칠은 피부가 그의 어느 얼굴을 덮을 겁니다. 아무리 고량진미에 좋은 밥을 먹은들 그게 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여인과 똑같은 조건의 환경에 있는 여인이지만 몸 한가닥에 실 한오락이 나고 가봤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의 밥을 먹거든 매한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천사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를 가지고 살면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정은 화목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고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지금 당장은 가난해서 고통은 당하겠지만 머지않아 진정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축복이 보장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감사할 일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별 희한한 감사도 있네.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신경질이 나서 지금 홧김인데 무슨 교통사고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나님 감사해.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시오.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저 똑같이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에이 채수대가리 없이 하필이면 오늘 나한테 웬 볼일 다 망치게 다리가 부러졌느냐고 원망병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목숨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사가 넘쳐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감사의 조건이 떠오르는, 그래 내 아내가 그만한 아내가 없지, 이제부터 그런 악처 같은 그런 마누라도 없는 호랩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런데 호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아내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녀보다 악한 아내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다, 내 아내는 그나마 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로 세상에 도박이나 노름에 미쳐서 온전히 가정도 돌보지 않는 마누라도 있는데 내 마누라는 그러지 않냐고 가정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내 안에는 아름다운 얼굴이 있고 높은 지식이 있고 좋은 가문이 아닌가, 이러면서 생각하니까 옛날에 원망부패하는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생각하니까 다 감사가 넘치거든요. 마음이 추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이 좀 뭐가 나서 충돌이 섰지만 따지고 보면 내 성격도 뭐 별 볼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감사하기 시작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생겨서 콧노래가 흥얼흥얼거리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가정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쫙 달라졌습니다. 화낼 일도 없고 우울해할 일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는 변해버렸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지요. 부모 형제 다 온전히 떠나서 남의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히 노예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성경의 이를 깨물며 그들을 미워했다는 근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감옥에 들어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고난의 형벌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노예로 판 것도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고, 감옥에 이와 같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직 내가 사형당하지 않냐고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 그런 악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결과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궁극주의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축복을 끌어들이는 가장 능력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은 멀리 보는 거예요. 이 공수부대 낙하산 훈련하면 이 낙하산 훈련 받을 때 바로 그 밑에를 보고 뛰어내리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를 수전선을 보고 뛰어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지. 만약에 밑에 보면 기절하지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멀리 내다보십시오. 멀리 내다보면 좋은 날이 아주 그냥 기와 만발 꽃처럼 찬란하게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반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라. 그렇게 믿으셔서 새해에는 생각대로 감사가 넘치는 대로 여러분의 생애에 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가 복 있는 새해가 되려면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가 없이는 새해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낙심이나 절망은 왜 생겨나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뭔가 할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목표가 없으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가지십시오. 과부로서 20년을 정말로 악착같이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신의 밑에 자식이 5명이 있습니다. 아들, 딸 5명을 악착같이 그냥 벌어서 내가 그들을 대학을 교육을 시켜서 잘 살게 만들어내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20년을 하루같이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음식을 굶어가며 모든 고달픈 세월 노점생이라는 게 어디 편안합니까? 그냥 경찰들한테 이리 쫓기고 저리 뜯고 치사스럽고 더럽고 정말 아들의 지유지요. 어떨 때는 개판 다쳐버리고 다 그냥 동당 늦으면 다 엎어버려요. 완전히 물건 다 빼앗아버리고. 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들고 쫓기고 쫓고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 재수 없으면 붙들어가지고 유치장에 가서 부리도 살고 수없이 그런 세월을 20년을 보내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냐고 노점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아버지도 없이 자라는 호랑이 밑에 자라는 5 남매를 보람없이 키워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이 하나뿐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정말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는 말없이 전부 다 이기고 자기는 점심밥을 굶으며 시장 거리에서 당하는 수고와 아픔은 자녀들에게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지.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 지었어요. 그래 다섯 자매가 모두 다 건강에 자라나고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녀의 마음이 허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왜냐?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할 일이 없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정말로 부단하니 어떤 외부의 압력도 다 이겨내고 다 꿋꿋하게 살고 힘이 있었는데 이제 다 키워서 결혼해가지고 딸 낳고 편안하게 대우해주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허탈해지고 인생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려고 보니까는 그 피부가 다 쪼글쪼글해가지고 많이 늙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인가, 이것이 내 팔자란 말인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20년은 동안 남편 없이 겪던 그 고생을 그는 느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 고생이 느껴지는 겁니다. 슬픔과 허무와 탄식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탈영이나 하면서 슬퍼하고 술을 늦게 마시기 시작하고 완전히 점점 심해져 완전히 우울증으로 떨어질 그런 즈음에 마침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자 말이야. 왜 그렇게 절망하고 술 먹냐? 당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꿋꿋하게 사는 걸 내가 봤는데 무엇 때문에 팔자가 훨씬 좋아졌는데 이러고 있느냐? 빨리 그래 교회 가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목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무슨 목표가? 전도해야 할 목표. 내가 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래 악착같이 돈을 뿌리고 나나로 밥 먹고 나같이 전도해서 몇 명이 가지고 전도상 받고 하나님 앞 영광의 연례를 돌려야지. 목적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여인의 얼굴이 다시 화사하기 시작하며 힘이 솟아 완전히 발걸음이 가볍고 콧노래가 나오고 완전히 달랐어요. 삶에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졌던 것입니다. 목사님을 물었습니다. 지금도 우울하십니까? 목사님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으면요 시장터에 나가서 전도해야지요, 구역 식구들 신방해야지요, 수요일 주일날 예배 쫓아다녀야죠, 금요 철회해야죠, 구역 예배 인도해야지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데 정신이 없이 바쁘고 신납니다. 그러니 아예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한 100년쯤 더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러더래요. 그 지긋지긋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더래요. 세상에 목표가 있는 것, 전도하는 것 정말 좋은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저 1인 3명 전도 목표로 딱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인가 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1년 동안 3명은 전도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불철주기가 뛰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자동차왕 헨리포드, 그가 16세 때 디트로이트로 이사를 와서 이 에디슨이 발명왕 에디슨이 하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열심히 성실하게 땀을 일어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이 찾아왔는데 당연히 그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에게 만나자마자 즉시 물었습니다. 개솔린을 가지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럼 되고 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솔린 가지고 즉 휘발유 가지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든다. 이걸 물었는데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하늘처럼 믿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래 기계 가지고 이 개솔린 즉 휘발유 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자그마치 그 세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그마치 13년 동안 노력해서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는 겁니다. 휘발유 엔진. 이게 헨리포드가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년 동안 눈물에 고생해서 만드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인생은 즐겁고 그 다음에 그 인생에서는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가 여러분에게 축복된 새해가 되려면 정말 찬란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마치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보이듯이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여 목표를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 영상을 바꾸세요. 자기가 자기 이미지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셀프 이미지. 한마디로 자기의 영상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같이 못난 것이 뭐라겠어. 자기가 자기를 삐뚤어지게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나처럼 못난 것이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에이 내가 뭐 하겠어. 남들은 뭐라고 하고 그 사람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런 여건이 돼 있고 그런 돈이 있고 그런 몸매가 있고 그런 재주가 있고 그런 학벌이 있고 그런 가문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나같이 무식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한단 말이야. 이런 자기의 영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상을 우습게 여겨버리는데 배관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제 첫째.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천하게 여기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겁니까? 내가 내가 크게 하나 고친 게 있습니다. 저 전사님이 항상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옷을 하나 사줬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한번 초일에 샀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말을 하기를 에이 그 어느 성도님한테 하나 얻어 입었어. 나도 모르게 그랬거든요. 가서 하나 얻어 입었고 그래 가서 이러는데 그 전사님 그 말을 듣더만 목사님 얻어 입은 게 아니에요. 왜 얻어 입어요? 대접받는 거지. 그 말이 진짜 나는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렇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낮추고 있어. 이건 대단한 자면서 23년 7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그저 마음에 그러하면 그 마음의 생각들 그 위인도 그러한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도 긍정적인 인생이고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평생 부정적인 인생밖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생각 즉 자기 자신의 셀프 이미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못났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잘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무능하다고 무식하다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그리고 유식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인간이 절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내 이미지 개신을 해야 할 수 있다. 해보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왜 남이 하는데 나라고 못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와 같이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여인이 30대가 간 넘은 여인이 소복을 입고 칼을 품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흐름겨 우는 왜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이제 변화돼가지고 회개하러 이제 와서 내놓은 겁니다. 칼을 품고 다니는데 그러니까는 처음에 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남자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중년 그러니까 이 가정 남편이더라고요. 유부남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유부남. 그리고는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하고 또 자기하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게 또 숨겨진 새로운 생씨하고 처녀하고 와서 비밀리에 결혼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정말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를 죽이고 나도 죽여야겠다고 칼을 품고 아주 그냥 일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이를 팍팍 깔고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 와가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목사가 내놓고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하고 칼을 깡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는 이 젊은 이 부인의 여인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당신의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당신은 지금 증오와 미움으로 꽉 들어차서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죽이고 당신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지금부터 이제 바꿔라. 이제는 그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미움도 젊고 아직 젊음이 있고 미래가 창창하고 자식이 없지 않느냐? 세출하리라. 그러면 인생은 새로워진다. 당신의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은 달라진다. 이 말에 그는 거기서 그리고는 가서 그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지런히 들으라. 찬송 들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신방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 몇 개월 만에 완전히 사람이 달랐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거듭나서 자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밝아진 새해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 세 가지 감사의 의식, 분명한 목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미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넓은 무한히 펼쳐진 2001년이라는 새해를 마음껏 요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요리사와 같은 겁니다. 좋은 재료를 아무리 잘 소고기니 뭐니 생선을 갖다 놔도 요리의 기술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이 똑같은 요리 가지고도 음식이 맛있고 못하면 완전히 못 먹는 겁니다. 이 새해는 이미 여러분의 도마 위에 올려진 요리와 같은 것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